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최근에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 하는 본문이 예레미야서거든요. 예레미야서 24장 본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해석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좋은 무화과 나무는 뭐고 나쁜 무화과 나무는 뭐냐? 좋은 무화과 나무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갈대아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 그러니까 유대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망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주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던 고생을 했던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땅에 남아있던 고관대작들과 애굽으로 도망한 자는 나쁜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이국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인정하시면서,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하나님 신앙은 바로 이 포로가 된 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보호되고 지켜지고 전달된 것입니다.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담지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올바른 신앙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방금 부른 찬송처럼 종려주일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셨고 오늘 이후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이미 요한복음 12장에서 꽤 오래됐어요.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진 않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는 것을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상당히 길지만 가만 보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과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순환 또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묘사로 잘 나와 있고 또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의 고통과 멸시받음과 비참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묘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 보시면 그런 내용과는 좀 다르게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다소 담담하고 약간은 관조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 자체보다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수하셨다. 사역을 완수하셨다라는 것에 요한복음은 방점을 찍고 있지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7절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담담하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라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자신의 힘으로 직접 몸으로 지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처음부터 일정한 거리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고 도저히 더 이상 지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당시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곳은 본문에서 해골, 즉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골고다에는 아마도 수직으로 세워진 나무 기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형수들은 바로 그 처형장까지 수평으로 매달 긴 나무를 메고 그 언덕까지 오르게 되죠.
그렇게 힘들게 언덕에 오르면 그곳에서 군인들이 죄수들의 팔을 양쪽으로 뻗게 만들고 그들이 메고 온 나무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수직 기둥에 매달아서 십자가 모양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18절에서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십자가형이 집행된 내용을 다룹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슬피 울던 그 여인들도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사형수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제공되던 쓸개를 탄 포도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도 없고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는 주님의 음성도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더욱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통렬한 외침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백성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한 사람을 더 냉정할 정도로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그분의 고통 자체보다는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를 과감히 생략하고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장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19절부터 묘사되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죄패입니다.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요한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의외로 십자가 자체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 위에 붙어 있는 죄패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께서 6시간이나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는 순간에 본문은 십자가 위에 죄패에 주목합니다. 빌라도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죄패를 무엇으로 붙일 것이냐는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붙인 패는 그 아래 매달린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싫어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 전체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패는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없고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그렇게 직접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9장 9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을 생각나게 하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 어디 출신이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거지? 이렇게 물었던 빌라도에게 그 빌라도의 권한 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렸지만 아마도 빌라도는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여전히 나사렛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사렛 출신으로 주변의 모두가 그의 부모를 알고 그의 형제자매를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에게서 위임받은 빌라도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포함하여 이 죄 없는 한 사람을 사형으로 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패를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로마어, 즉 라틴어로만 쓴 것이 아니라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유대인의 히브리어, 로마인들의 라틴어, 그리고 헬레니즘 사회의 공용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전 세상이라고 알고 있었던 지중해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죄패를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로 다툼을 벌였지만 그 사이에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하였던 것이죠. 본문은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지적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세상의 구원자였다고,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점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죄패에 주목했던 요한은 두 번째로 주목하고 있는 게 십자가 아래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위를 이야기하고서 본문은 십자가 밑에 군인들에게 시선을 옮깁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군인들은 4명이 한 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4기, 즉 4조각으로 나누어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묘사한 시편 22편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면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지 말자고 하여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보면 예수님의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독 요한은 왜 여기에 주목했을까요? 예수님의 속옷은 예수님의 몸에 가장 가까이 있는 물건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지요. 요한복음은 바로 그 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보호하는 옷이 나뉘지 않는 것 같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교부이면서 카르타고의 감독인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일치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폭정을 할 것을 엄포를 놓죠. 아버지처럼 다스려야 되느냐 아니면 너그럽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대에 엄청난 토목공사를 한 20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됐는데 이제 물어보죠. 원로들에게 물어보고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원로들은 20년 동안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이고 또 여러 가지 동원된 노동이 많기 때문에 좀 선정을 베푸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조언합니까? 처음부터 확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끌려다닙니다. 뭐 이런 조언을 하죠.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지파 공동체에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갈등을 갖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해요. 근데 그때 예언을 어떻게 하냐면 옷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12조각을 내요. 옷을 찢어요. 나눠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쪼개질 겁니다. 흩어질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십자가 아래에 있던 군인들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옷을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갖도록 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몸에 상응하는 주님의 옷을 나누지 않았으니까 고통의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 결코 교회는 나뉘거나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교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진지하게 묻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교회의 때가 다 되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교회의 지금 모습을 냉정하게 제대로 응시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었던 이제까지의 시각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전에 교회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교회에 충성해라는 구호로 바꾸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임에도 어느 목사의 교회, 누가 담임한 교회, 누가 장로로 있는 교회로 불렀습니다. 교회 성장, 교회 지상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는 사유화되기도 하여 세습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만 좋으면 된다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초월해 있는 것으로 행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교회 건물 안에서의 주인이었지 세상의 주인이라는 점을 상식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며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 이 위기의 때가 교회가 본질에서부터 시작할 절호의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막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발밑에서 군인들이 욕심으로 가득 찬 제비 뽑기를 하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 즉 교회가 시련의 한복판에서 결코 흩어지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여전히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장면입니다.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 어머니와 제자를 번갈아 보시는 장면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 요한을 아들이라고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처럼 모시라고 부탁합니다. 이 내용 도망간 제자들은 알 길이 없겠죠. 그 시간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요한만이 아는 개인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아마도 멀리서 지켜봤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요한은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기에 주님의 마지막 뜻, 즉 유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대개 예수님의 효심을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를 요한이 구태여 이 대목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자면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이 시작하는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어머니는 누가 되죠? 어머니는 바로 교회의 모체가 됐던 유대인들, 유대교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를 잊지 말라. 유대교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 신앙이 교회에 전달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부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아니 어쩌면 세상을 창조하던 순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이 십자가를 통해 실패하거나 폐기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더 분명하고 더 강력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교회를 통해 계속 전해지고 퍼지고 실현될 것을 간절히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세 개의 장면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은 이 세 개 장면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야흐로 이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죄패, 십자가 위를 주목했다가 그러고 나서 십자가 아래에 군인들, 어머니, 제자들을 주목하고 이제 주님의 모습에
주목하는데 28절부터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순간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서야 기록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때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극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숨을 거두도록 하는 극악한 형입니다. 지쳐가는 사형수는 먼저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숨을 쉬기 힘들게 됩니다. 특히 다리로 몸을 지탱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면서 숨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다리를 꺾어서 아래로부터 지탱하는 힘을 줄이고 그저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몸은 고통스럽지만 숨은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편 69편에 나오는 고난의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극강의 목마름을 통하여 자신의 십자가에서 해야 할 일을 수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목마르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을 알리는 선언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 뒤에 나오는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도 세상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사역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는 본문은 능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숙이셨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라는 이 두 말은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두 선언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숨을 거두지만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죽음이 끝이나 종말이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사실은 자신이 하실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나도 소홀함 없이 빠짐없이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패배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예수님께서 하신 승리를 부활의 아침, 부활의 순간에 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본문은 부활의 아침이 아니라 승리의 지점은 바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이 바로 승리의 지점이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로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환이나 고난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머리를 들고 숙이면서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아버지께 맡기는 분명한 승리자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씨의 십자가라는 그 대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간 생략하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비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며 고통이고 굴레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과정으로 담담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승리자로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역설적인 상황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최후가 힘들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바로 그 순간,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운명의 순간에 그분이 승리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가장 힘든 어둠과 절망과 심연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위로의 말이나 도움의 손길이나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도저히 이어지지도 지속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이 주님과 함께 소중한 삶을 살아내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실패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승리의 순간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며 시련의 때에 교회를 지키시고 세상 첫 순간부터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큰 시련의 때를 승리의 순간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승리의 순간임을 잊지 말고 자신의 삶으로 담담히 나아가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진지하게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